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에 다니시면서도 메시지를 듣고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을 얻고 계신 분들이나 또 교회에 참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메시지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나 공통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교회의 의미와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의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더 존중받아야 되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큽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의미가 더 큽니다. 잊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볼 때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에게 가장 쉬운 함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올무입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가장 쉽게 걸리는 함정이고요. 가장 연약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모형을 세우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모형을 세우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라는 함정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소중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인도받지 않아 생기는 마음의 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 인도받지 않으면 마음의 병에 걸리죠. 당연한 겁니다. 고장나 버리니까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내 마음을 소중하게 지키는데 나에게서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고장나게 막 애들이 이제 한두 살 나는 애가 장난감 물고 빨고 부러뜨리듯이 소중하다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정말 비싼 명품 가방인데, 그쵸? 함부로 막 더러워졌다 그래서 세탁기에 넣고 빠십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소중한데 내가 내 마음대로라는 함정에 걸려요. 그래서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요. 그게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뭐 개척 멤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였습니다. 늘 여러분의 행동에는 교회를 염두하셔야 돼요. 각자 가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 계획 아래서 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늘 행동마다 인도받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의 보다 나보다 우선순위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나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7일 걸릴 거리가 40년 걷게 될 거리가 됩니다. 그게 오늘 보실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늘 인도받는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서서 이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있어요. 이제 정탐꾼을 뽑기 시작합니다. 12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리까지 왔어요.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생활이 끝날 무렵이에요. 이제 광야를 더 이상 안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여기서 재밌는 정탐꾼들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혔습니다.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 곧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에서의 자식이에요. 그나스라는 사람이 그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을 따라가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어떠한 위치나 상황이 돼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상관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의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어느 정도로 역사를 하셨냐? 그냥 유다 지파에 편입된 거로 멈추지 않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버립니다. 이방인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이 유다라는 지파는요, 나중에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신 겁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새로운 곳에 가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또 교회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갈렙과 같은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 사람. 어느 새로운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되려 이 지역과 이 곳에 정복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응답을 우리 소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대표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 불렀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 그런 지도자로서 이미 점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던 사람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그릇이 남다른 사람들을 12명을 뽑았어요. 나름 대표고 지도자로 보이는 12명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의 현장에 대한 보고를 돌아와서 합니다. 생존을 위한 보고를 해요. 여러분은 생존을 위한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장 27절부터 29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암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거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인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보고를 합니다. 왜죠? 생존을 위해서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걸 보고 다른 보고를 하는 정탐꾼은 딱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먼저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보고를 듣고 엄청 웅성웅성했나 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악평을 합니다. 이 진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대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인 겁니다. 메뚜기 같다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런 악평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살기 위해서 악평을 늘어놓는데 백성들이 그냥 넘어갈 성격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형태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하는 게죠. 14장 1절부터 5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가 엎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뭐 스트레칭 하려고 이 상황에서 엎드렸겠습니까? 이렇게 고양이 자세하고 그런 게 아니겠죠. 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면 그냥 광야에서 살지 뭐하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정말 고생해서 세워진 게 무너질 때의 허무감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자니요. 지금 피로 언약을 세우고요.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 응답으로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림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관을 바꾸자입니다. 모세 내려놓자는 거죠. 하나님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애굽은 가나안 정보를 정말 밥 먹듯이 해서 애굽이라고 하면 덜덜 떨던 게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 애굽을 쳐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자뇨. 그 강한 애굽도 꺾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보았는데도 다시 돌아가자뇨.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잘 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이래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메뚜기 같다 어쩐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메뚜기 같을 거야. 거기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약하고 뼈밖에 없어. 가면 금방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말 하신 적 없거든요. 거인이면 어떻습니까? 강한 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맞았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면 그걸 주시기로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믿어야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으로 그 현장을 바라본 것이고요. 나머지 10명의 전투꾼은 말씀도 보려고 했지만 말씀도 봤지만 내 생존을 위해서 이기냐 지느냐를 정탐하러 갔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갈 때 무엇을 먼저 보셔야 됩니까?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서 지느냐 죽느냐를 보러 그곳에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보낸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기시기로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요. 이런 걸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현장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반드시 염두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염두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실 때 그 순간 마치 회중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 같아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회중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와 회중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회중을 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가나안 땅에 다녀서 한다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한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믿어야지. 강한 것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10명의 대표들 때문에 온 백성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겨우 10명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범합니다. 믿음이 완전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나보다도 교회가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회중을 위해서 말씀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깨질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교회가 조금 더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허무함과 재앙이 남는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허무함과 재앙이 남는 삶 속에서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신다는 말은 지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면 거인이라고 없겠습니까? 거인은 병에 안 걸립니까? 그렇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애굽도 박살을 내셨는데 가나안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실 것을 못 믿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도 못 믿겠네? 한번 봐라 이겁니다. 너희도 내가 다 죽일 수 있고 내가 가나안 사람도 다 죽일 수 있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족속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죠. 하나님이 못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네피림 때 모세와 홍수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온 나라가 이미 다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15절부터 16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전형입니다. 잊으셨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떨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떨어질 만한 일이 인간 사회에서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나의 모습 때문에 떨어지길 원치 않아야 돼요. 회중이나 상황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 만한 사건을 원치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라기보다 약간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거랑 구원이랑 상관없지 않냐고요. 그래서 핀다고 당당하게 말하길래 그러면 네가 받은 구원은 떳떳한 구원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당당하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담배 피워도 돼? 라는 질문에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더니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담배랑 구원이랑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친구들도 데리고 왔답니다. 난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가 이러길래 담배 피워도 돼 교회 와 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좋죠. 그래서 전도도 잘 됐다니까 다행인데 담배랑 구원이랑은 상관없습니다. 피워도 돼요. 근데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건 어린 나이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입장이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면 길어봤자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립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랑 동갑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회에 들어갈수록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나랑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나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보다 터놓을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과연 교회를 다니는 내 흡연이 떳떳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 내 행동이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권세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이 사람은 온유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모세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했죠?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하신 말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했습니다. 이때와 동일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어느 정도냐?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시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면서 도장을 찍으세요.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보다 우선순위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셔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순종한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되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되고 이스라엘의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인간 사회에서의 1순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버려지거나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백성을 사시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냥 넘기시진 않으세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만한 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저주한 자들로 인해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에 보내지 않고 광야에 엎드려 죽음을 만나게 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14장 34절부터 35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처음 민수기를 시작할 때 전쟁할 20살 이상의 남자를 뽑았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20살 이상의 남자를 뽑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군대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난 하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면 엄청 허무한 인생을 살게 돼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치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허무함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거역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불신자 인생은 허무하다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허무함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무교주의도 있어요. 교회가 없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역자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되냐? 39절부터 40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한 채 우르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있다고, 하늘 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겠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셨나요? 마치 모세 흉내를 내면 하나님을 만나줄 거라고 믿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부터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무시하고 감정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피의 언약을 먼저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진영에서 떠나지 말라. 이 진영에서 떠나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법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 무시하고 진영을 벗어나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감정대로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무섭다. 이게 진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엄청 큰 문제를 겪고 있고 더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시대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말씀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진실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도받고 있는 교회가 맞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와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정으로 교회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14장 41절부터 43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말립니다. 모세가 말렸어요.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을 무시하고 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나서는 무지한 방법을 쓰다가 적군의 지형 가까이에 가버린 것이죠.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을 아는 사람은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렸는데도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 결과는 45절에 아말렉인과 상관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당연히 패배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우선순위가 나보다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구원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셨고 출애굽기를 통해 얼마나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본질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손해와 이득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움직여야 할 때면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이번 주에 수예배와 금요철야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소원교회는 이번 주에 금요철야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번 주 금요철야가 너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맞아떨어지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아모스서 3장에 주셨어요.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곤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손해, 피곤함, 사람이 이 자리에 있고 없고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은 상관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 한 명이 작은 것 같고 교회는 교역자, 목회자가 운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은 사람의 믿음, 혹 나은 사람의 불신앙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좀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덜하다고 해서 진영을 이탈하게 되면요, 개인이 어려움은 물론이고 40일 정탐한 일이 40년 광야 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40을 정탐한 일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돼버려요. 교회가 나보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마치 교회의 모든 걸 바치고 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런 뜻이라면 그건 진짜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단에서 말했듯이 교회를 향한 도전이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도전이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교회를 향한 도전이고, 교회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는 인도받겠다는 것이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인도받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향한 것이지,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이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 교회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하여 이 교회가, 소원교회가 나보다 우선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우선순위로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됨이 거기서 찾아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향한 도전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